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시온교회 기둥들을 세우는 장로, 안수집사, 장립과 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인구원 이후에 짐승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삶과 그로 인해 주님을 매일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먹음으로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먹음으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탄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먹음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라는 사탄을 먹음으로 불평하라는 사탄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탄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을 먹음으로 사탄을 나타내는 삶, 곧 사탄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염려하라는, 미워하라는 사탄을 먹음으로 염려하는, 미워하는 사탄을 나타내는 삶, 곧 염려하는, 미워하는 사탄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먹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 곧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꽃에게 갈비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꽃이 어떻게 갈비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먹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 곧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먹음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 곧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자기가 걷고 뛸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탄생한 후에 조금 성장하면 누구나 걷고 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탄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탄생과 함께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젖을 빨고 스스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곧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만 않는다면 구원과 영생을 잃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곧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나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이나 다 같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쉽게 구원과 영생을 얻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곧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영생을 얻었으면 절대로 영생을 잃지 않는다는 거짓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를 두려워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자기의 얻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또는 얻어나가는 구원이 있고 앞으로 얻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미 예수 믿고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아, 영생을 잃지 않아, 이런 거짓 복음을 듣고 사니까 뭐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령을 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쉽게 구원과 영생을 얻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쉽게 구원과 영생을 얻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죄를 짓는다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이름이 조금씩 흐려지다가 결국에는 아주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을 얻은 후에 곧 영생을 얻은 후에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발 씻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만 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원수인 사탄이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조금씩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면 아주 지워집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잃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저 불못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불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원수마귀가 이걸 흐려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을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흐려지다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만 받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흐려지거나 지워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밤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뭐예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 그리고 죄 사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도 계속 지금 흐려지고 있다. 나중에 뭐예요?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괴계를 알면 죄를 지을 때마다 도리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질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결단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곧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은 다 휴거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첫째 부활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순교해야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휴거 후 7년 대환란 중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순교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그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진 자들은 다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왜 7년 대환란 중에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흐려지거나 지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아멘. 이 기도를 왜 했냔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도말시켜 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죄한 자에 대해서 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자들이 지워지면은 의인과 함께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인들만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은 이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단코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아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누구나 다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아니,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처음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되었어도 흐려지거나 지워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결국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되었어도 흐려지다가 지워진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짐승에게 다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다 표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매매를 못하는데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도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흐려지거나 결국은 뭐예요? 지워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매매하지 못하니까는요. 이런 세상이 곧 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7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휴거 후에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체국에 가서 책을 붙이는데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난감했는데 제 핸드폰에 결제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카드기에 대었더니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핸드폰에 카드 기능을 넣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기능이 손이나 이마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갑이 없어도 핸드폰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휴거 후에 곧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승리하는 자, 곧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을 심판할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기는 자들만이 휴거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흰 세마포를 입고 내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면 우리도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와서 뭐예요?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 다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들림을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림 받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천사들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림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저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철장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깨트리는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이 권세를 지금부터 사용하는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저 권세를 사용하냔 말이에요.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쫓아내고 계십니까? 불평을 쫓아내고 계십니까? 간음을 이기고 계십니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서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때 큰 환란으로 인해 주님을 배신하여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진다면 결국에는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지옥에 가기 전에 육체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를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아멘. 이때는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그냥 자살해버리면 되지. 아닙니다. 그 7년 대환란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죽음을 피해가게 만들어요. 죽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래도 나는 7년 대환란을 견디기 위해서라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겠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대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휴거되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지더라도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혹여 이 땅에 남겨지더라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 성도라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저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 성도가 누굽니까? 환란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들림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처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처 사역할 목사님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림받을 자신은 없단 말이에요.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데, 아니 내가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들림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중에 남겨졌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누가 도피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7년 동안 매매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 3년반이 끝나면은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목을 베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진다고 이제 7년 평야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은 다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전 3년 반 후에는 뭐예요? 제사를 금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시스템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받지 않으면 목을 베는 세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피처로 피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죄종들이 지금 산이나 먼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도피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7년 환란이 올 것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시대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출입하는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만이 출입문에 문이 열리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매매하는 수단으로 가는 것이에요. 카드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칩을 이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 들림 받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리고선 정치, 경제 다 통합이 되는 것이에요. 2020년 6월에 헤이그에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계획을 해놨어요. 이미 날짜까지 발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라고요? 2020년 6월 달이요. 전체 종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때가 됐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깨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7년 대환란 때 누가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하늘의 군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얻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시다면 이미 이긴 자입니다. 아니,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의 이기심이 여러분의 이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혹여 실수로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기만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곧 자기의 생명이 된 말씀으로 죄와 악한 영들을 이기면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다 죽여서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생명이 아닌 자기 생명,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매일 죽여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되어 들림받는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 고백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주님으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죽여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것들과 주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는 여러분의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함으로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죽노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긴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미 이긴 자가 된 사실을 믿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다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들림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전인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이미 넣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떨어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니,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떨어집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죄와 사탄을 이겨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